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로, 우리의 존재 전부로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숨쉬는 것보다, 이 땅의 생명 그 자체보다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하는 한 영혼의 외침을 통해 그 사랑의 깊이로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숨쉬는 것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보다 아버지를 더 갈망합니다. 저희의 호흡보다 주님을 더욱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온전히 무너지길 원합니다. 저희의 계획과 의지가 모두 깨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환영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단 한 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주님, 저희의 내려놓은 삶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희의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이시여, 당신께 완전히 소유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값을 치러야 할지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성령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작고 보잘것없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마치 값비싼 향유처럼 저희의 삶이 주님께 남김없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피어오르는 향처럼 저희의 삶이 온전히 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은 제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은 제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뒤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주님의 임재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이여, 오셔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소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남김없이 빼앗아 주소서.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정복하여 주소서. 그들이 마침내 그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 사랑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 여기 보잘것없는 제 삶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고 작은 제 인생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 앞에 놓인 이 작은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셔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소서. 저는 가끔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 저는 그냥 천국에 가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과 너무나 깊은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이라도 가까이 느껴지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게는 제 생명보다 주님의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제게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인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해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고 계신다고. 그분은 우리가 그 사랑에 너무나 깊이 빠져서 우리의 삶 전체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바로 그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배하며 신부를 준비시키는 것뿐입니다. 저는 점점 더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얻으려 할 때마다 주님은 어김없이 저를 다시 무너뜨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질투한다. 내 교회가 나를 순결하게 사랑하기를 질투한다. 내 교회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나의 얼굴에만 온전히 집중하기를 질투한다. 최근 몇 달 동안 주님께서는 제게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온전히 그분께 드려진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의 갈망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기를 필사적으로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 불평하기도 합니다. 저는 매주 수천 명의 무슬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곳까지 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님께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다. 아주 간단한 원리란다. 요한복음 15장, 거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굴복하는 사랑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너를 데려갈 것이고 너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나는 그저 내가 나에게 온전히 굴복한 작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 뿐이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열매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의 열매는 올해 수만 명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저는 100만 명의 영혼을 목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런 다른 일들을 해야 하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을 질투하기 때문이다. 이 집회는 너희의 삶에 너무나 강하게 부어진 나의 사랑이 마침내 온 세상으로 길 건너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 집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아들과 딸로서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 삶을 바꾼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16살에 구원받은 이후로 언제나 예수님을 쫓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단 한 방울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숨쉬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숨쉬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살기 위해 숨을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호흡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살아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안에 더 많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는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 당장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저를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몇 년 전 한 집회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더 많이 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제가 늘 바보처럼 보이도록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제 정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제단 앞으로 달려나갔고 하나님의 불이 제 안에 있던 다른 것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 논쟁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따집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때 우리는 더 필사적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제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불이 제 안에 있던 다른 사랑들, 다른 욕망들, 야망들,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했던 모든 작은 것들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의 불로 제 영혼을 통과하시며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찢어내고 태워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너무나 매혹시켜서 그 대가가 얼마인지조차 신경 쓰지 않게 만드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묻습니다. 대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랑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인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너무나 사로잡혀서 다른 어떤 것에도, 다른 사역에도, 다른 계획에도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온전히 사랑스러우신 그분의 얼굴에만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삶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육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미미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곧 있을 혼인 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나에게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든 것을 내가 불태우고 잘라내도록 허락한다면 나는 너를 나의 임재 가운데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는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저는 제 인생이 마치 포도 한 알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포도 하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주님은 제 삶에 거대한 포도원을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포도 하나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대한 포도원을 드리기 원하십니까? 주님과 혼인하는 그날,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열매 맺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가 무엇일지 두려워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걱정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져가 그분의 임재를 폭발시키실 때까지 완전히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러면 거대한 포도원과 같은 열매가 자라나고 여러분은 주위를 둘러보며 이것이 바로 기쁨이구나, 이것이 바로 열매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운명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과 아주 가까워지면 여러분의 작은 것이 큰 것이 됩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구하며 나아갔고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제 강력한 사역팀, 쓰레기 더미와 나무 아래에서 발견했던 12명 남짓의 아이들과 함께 한 거대한 이슬람 사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사원이었습니다. 화가 난 무슬림 군중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졌고 저희는 몸을 숙이며 피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닮아서 용감했죠. 우리는 날아오는 돌과 흙먼지를 피하면서도 더 많은 예수님을 외치며 예배했습니다. 아이들은 트럭 위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저는 화가 난 무슬림 군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부르라. 저는 외쳤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세요. 그날 밤 그들은 화가 잔뜩 난 한 무슬림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껴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그의 귀를 열어주소서. 한 6분에서 8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들려.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군중들은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거대한 이슬람 사원 앞에서 화가 났던 무슬림 군중 전체가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 열매는 여러분의 머리를 어지럽게 할 만큼 풍성할 것입니다. 대가가 무엇인지 걱정하지 말고 대가가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그 대가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도해준 남자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서 당신이 낫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무슬림입니다. 알아요. 만약 당신이 지금 치유받는다면 이슬람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네. 만약 제가 완전히 낫고 더 이상 고통이 없다면 당신의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자 그는 좀 나아졌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자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우리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당장이요. 기꺼이요.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친밀함에서 흘러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계획이나 전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너무나 필사적으로 추구할 뿐입니다. 최근에는 이전에 무슬림이었던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이스마일, 오마르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지 2주밖에 안 되었지만 벌써 30명의 사람들을 제자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래된 이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 감사하지만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이번 주의 이야기, 내일의 이야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 열매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계절에 상관없이 1년 12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강물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머리 위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머리는 커지고 마음은 작아져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 위로 너를 이끌고 싶다. 내 이해를 넘어서 내가 완전히 잠길 때까지 너를 데려가고 싶다. 그리하여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아들처럼 걷게 되기까지. 이것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분과의 은밀한 장소에 거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그분이 느끼는 것을 느끼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12달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연적인 영역에 머물며 작은 열매에 만족하려 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불의 대가를 치르려 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니까? 몇 년 전 그 집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새 생명에 대한 것을 제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만약 내가 일부만 내게 준다면 너는 몇 알의 포도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전부를 내게 준다면 너는 포도원과 포도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7일 동안 바닥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화장실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옮겨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제게 물을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만일 교회는 어리석은 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내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약속의 핵심은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입니다.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는 정도에 따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그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제 직원이 급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정부가 우리의 모든 건물을 철거하려고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그러자 한 예언자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7배, 7배, 7배. 저는 좋아, 우리에겐 더 많은 땅이 필요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고 시장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시장은 2시간 반 동안 왜 우리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좋아하세요. 저는 그분의 아이고 그분의 작은 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아주 많이 좋아하세요. 시장님께서 제 건물을 허물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소. 아니요, 제게는 모든 권한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딸이고 그분은 저를 매우 좋아하시죠. 당신은 제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2시간 반이 지났을 때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허물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7배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쪽에 있는 거대한 땅 보이지? 그 도시의 주인이 소유한 땅 말이다. 그게 내 것이다. 저는 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땅을 원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시오? 아니요, 당신이 제게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은 저를 아주 많이 좋아하시고 당신은 그분을 화나게 만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분의 딸이고 저 땅이 지금 필요해요. 그리고 그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에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500명의 아이들과 500명의 목회자들이 머물 곳을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급진적인 사랑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아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아들은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매 순간 아버지, 무엇을 원하세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힘이 없는 사랑은 얼마나 슬픈가요?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줄 음식도 치유할 능력도 입힐 옷도 머물 집도 없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제 안에 거하시면 저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합니다. 집, 수많은 집들, 많은 음식, 수백, 수천 채의 집과 산더미 같은 음식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며 공급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 남편은 23년 반 동안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예수님의 관계를 질투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는 매일 3-4시간씩 걸으며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내 아내는 저렇게 충만한데 자신은 그렇지 않냐고 말입니다. 질투는 때로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산책에서 돌아왔는데 행복해져 있었습니다. 기쁨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한 집회에 갔을 때는 난생 처음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토끼처럼 몇 시간 동안 뛰고 바닥을 구르며 웃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심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차 2대를 폐차시키는 사고를 냈을 때 그는 그저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괜찮으니 다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주일은 우울해하고 아들에게 몇 시간 동안 책임감에 대해 설교했을 텐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비참한 사람들에 의해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당신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기쁨이 당신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실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사랑스러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두려워합니다. 만약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겁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십만 명의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바닥에서 구르고 침을 흘리는 것이 정말 문제될까요? 왜 세상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려 합니까? 왜 그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려 합니까? 저의 마지막 요점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위해 당신의 삶을 드린다면 당신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만약 포도원과 같은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내려놓으라. 사랑을 위해 당신의 삶을 포기하십시오.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제단의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십시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무엇을 원하느냐? 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은 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이 집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환영합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으로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대한 포도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